예, 우리 새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벌써 이제 4월 2일, 벌써 오늘도 2017년 여러분 일성기가 훅 지나갔습니다. 예, 참 세월이 똑같이 365일 24시간이 가는데 매일매일 더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정말 이 성경에서도요 세월을 아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은 뭐 잠깐 사용 안 하면 되고 무엇이든 우리가 사용 안 하거나 아낄 수가 있는데요. 이 시간은 내 시계가 고장나도 실러가는 게 시간인지라 참 이 세월을 아끼는 지혜가 쉽지는 않은데 성경에서 세월을 아끼라는 의미는요 여러분에게 온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예원교회와의 만남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런 만남 가장 축복된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세월을 아끼시는 지혜로운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번 주도 이제 여러 번 이렇게 신방을 하면서 우리 교회 이제 오신 지 6년 되신 분이신데요. 우리 교회 왔을 때 처음에 그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고 너무너무 가슴이 뛰고 설렜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지금 6년이 지났는데도 늘 주일날이 기다려주고 가슴이 뜁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다시 저를 점검하는 시간표가 됐어요. 우리가 가장 무서운 적이 보면 익숙해지는 거. 익숙해지면 사람들이요 일단 우리는 뭐 새로운 거 도전하고 이런 걸 막 너무 좋아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 100명 중에 한두 명이고요 보통 빨리 익숙해지고 싶고 새로운 거에 도전하는 것과 익숙한 것과 이별하는 것 자체가 사실 되게 어려운데 이분이 늘 그런 새로운 마음으로 토요일 정도 되면 막 가슴이 콩닥콩닥 뛴대. 내일 무슨 말씀 주실까? 나 빨리 교회 가고 싶어.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과연 난 토요일날 가슴이 뛰고 있을까? 과연 어떤 말씀이 나올지 정말 나는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말씀 받을까? 저는 언제 가슴이 떴으면 중3 때요 제가 예수를 잘 믿어서 목사가 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저 짝사랑하는 남자애 보러 교회를 갔어요 중학교 때. 근데 걔가 일대천이었어. 전교 애들이 다 걔를 좋아했어요. 그때 가슴 뛰더만요. 그래서 정말 토요일 되면은 내일 교회 가서 땡땡이 보겠지? 그래가지고 정말 새벽만 되면 빨리 날 밝았으면 좋겠어.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 왜 이렇게 지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랑하는 사람, 그 짝사랑하는 사람도 보고 싶어가지고 잠을 못 자는데 그래서 영국에서요 그런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가장 먼 거리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데 장거리 여행 갈 때 가장 빨리 가는 방법.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독서를 해요, 뭐 그냥 이야기를 나눠요, 뭘 영화를 봐요. 이런데 1등으로 당선되게 보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거. 그러면 사람이 아쉽잖아. 벌써 또 헤어져야 돼?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거야? 막 이런 마음 들잖아요, 원래. 글쎄요, 그럼 경험 있으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있으면 조금 더 있고 싶고 긴 거리도 금방 지나가는 것 같고 아쉽듯이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예원에 오셨을 때 그 초심을 갖고 오신 마음들 있잖아요. 내 인생에 이게 뭐가 답이 되겠구나. 이게 뭔가 교회가 뭐가 있구나. 분명히 여러분들이 뭔가 도전을 받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는데 여러분 정말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초심 잃지 않고요 정말 일심전심지속으로 여러분 늘 그 설레임을 갖고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눌 건데요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이거는 우리 새가족들도 특별히 이렇게 매달 첫 주에 항상 우리가 이 과를 다루는데요 이거는 우리 새가족들에게만 주는 메시지가 아니고요 모든 기독신자들, 모든 하나님 자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이거 알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왜 중요하면 이걸 정확히 알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축복받냐 응답이 없냐 구원받냐 구원 못 받냐 여기 다 달려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30년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을 와도 정확히 복음을 알고 교회 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우리 제목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 밑에 있는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들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은 빨리 눈치를 채실 거예요. 이거 예배 전에 정호주 목사님이 늘 신앙 고백합시다 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항상 고백을 시키거든요. 여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는 구절이구나. 여러분 아시면 되는데 자, 오늘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목을 기억하면 뭐를 기억할 수 있다? 내용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요 4주 과정을 마치고 나면 10주 과정,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그 10주만 수료한 새 가족들 하고 딱 할 때요. 복음이 뭐예요? 하고 딱 물어요. 복음이 뭐예요? 그럼 벌써 4주 교육 받았죠? 10주 교육 받았죠? 그럼 14주 훈련을 받은 거예요. 대단하신 분들이시죠? 그럼 딱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이요, 기도요, 예수님이요. 이렇게 탁탁탁 답이 나와요. 근데 사실 가장 정확한 거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이거 말고 가장 정확한 거.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 요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노예에게 기쁜 소식, 복음, 복된 소식은 너 자유야! 라고 자유 주는 거잖아요. 너 밥 많이 줄게. 야, 내가 너 집 줄게. 이거 아니잖아. 너 밥 먹고 노예일 더 열심히 해. 이것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 자유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죄와 저주와 이 사망의 권세, 사주팔자 운명에 우리가 다 꽁꽁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기쁜 소식은 뭐면 그 사단의 권세, 사주팔자 운명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벗어나는 거. 그게 바로 복된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좀 안타까운 그런 뉴스들을 들으셨죠. 여러 가지 안타까운 뉴스 중에 하나가 보면 17살 여고생, 8살 아이 살해한 거. 저는 제가 인천 지역을 또 맡고 있다 보니까 그 인천 지역에서 이런 사건들이 제가 맡고 있는 지역에서 나올 때마다 진짜 우리가 더 복음 전하고 진짜 그 현장 흑감을 꺾어야 될 이유를 많이 느끼는데, 어제도 이제 인천 지역에 신방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인천 지역 들어가면서 인천에 이제 우리 성도님들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연수구에서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17살 그 아이가 그 연수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래요. 근데 이제 부적응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학교를 이제 자퇴한 상태고 약간 우울증도 앓고 있고 정신병도 좀 있어. 근데 어떻게 그 17살 아이가 그 짧은 시간에 그 8살 아이를 아파트로 유인을 해서 그 태블릿 PC 그 손으로 목을 쪼라서 살해를 한 거예요. 그리고 걔를 옥상에 물탱크 있는 그 뒤쪽에다가 지붕 쪽에다 얘를 시신을 훼손해가지고 딱 거기다 유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여자애가 뭐라 그러면 내가 살해한 건 맞지만 어떻게 죽였고 왜 죽였는지 기억 안 나요? 그러는 거야. 근데 그것도 되게 짧은 시간에 CCTV 보면요 8살 아이가 쫄쫄쫄 걔를 따라가는 게 나와요. 왜 따라갔으면 이제 핸드폰 엄마한테 연락하고 싶다고 하니까 이제 핸드폰 준다고 우리 집에 가자고 해서 집을 일단 유인을 해서 거기서 그냥 빠른 시간 안에 살해를 그냥 바로 해버린 거예요. 아니 8살 아이 사체가 발견됐는데 누가 17살 여고생이 죽였다고 누가 상상을 하겠어요. 더 놀라운 게 이 아이의 부모님이 다 의사고 교수라고. 그걸 몰랐어. 그건 기사에는 안 나왔는데 어제 인천 지역 들어가니까 거기 그러니까 자신 친구 딸의 친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건너 다 친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요 그냥 학교 집 공원이기 때문에 너무 거리도 짧고 이런 데서 살인사건 일어날 건 상상을 할 수가 없는 동네라는 거예요. 야, 근데 이게 지금 그 기사에서는 해리성 장애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통합되어 있는 개인의 기억, 의식, 정체성 이런 자각할 수 있는 기능이 붕괴돼서 와야 되는 행동을 하는 거다. 이거 해리성 장애 의심된다. 이렇게 이제 기사는 나왔어요. 그래, 제 정신적인 병을 앓으니까 그랬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죽은 사람 얼마나 억울하겠어. 그 부모는 평생 지울 수 없는 그 상처를 갖고 가는 거거든요. 시대가 그렇습니다. 제가 무슨 생각이 들면 옛날엔 여자보다는 남자, 뭐 어린 아이보다는 어른 이렇게 해서 범죄자가 아무래도 성별이라든지 연령대 차이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완전히 무너졌어요. 여자가 막 더 무섭고 아이들이 더 무서워. 막 애들한테 뭐라고 이렇게 말도 못하겠어요. 진짜 욕은 둘째치고 진짜 이거 뭐 한 대라도 맞지 않을까? 막 이럴 정도로 지금 시대 자체가요 모든 기준 자체가 다 무너져버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제 정신적인 병 알았으니까 본인이 뭔 짓을 한지를 지금 모르고 저렇구나 안 됐어. 그렇게 얘기하기에는요 너무 세상이 흉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야,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세상이 이 모양이 이 꼴이냐. 근데 하나님이 있는데 어쩜 이럴 수 있냐고 원망을 하는데 누구의 정체를 모르면은 사단의 실체를 전혀 알지 못해요. 사단의 실체를 모르요. 그래서 이 사단의 실체는요, 여러분 생각해, 17살짜리 아이가 8살 아이를 죽인 그 사체를 들고 물탱크까지 올라갈 때는요, 그건 괴력이라니까요, 괴력. 이렇게 정성을 시달리시는 분들이나 정말 귀신 들리는 분들, 이런 분들 여러분, 군대 귀신 들리는 그 성경 말씀에 목사님이 2주 전에 말씀하셨지만 못 이겨요. 남자 장정이 붙어도 여자 한 명을 못 이겨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정신병과 여러 가지 정신의 마음의 문제들이 지금 급증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근원을 차차 올라가면 그래 걔는 정신적으로 알았어. 걔는 아팠구나. 어릴 때 태어났구나.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추적해서 올라가면 가장 위에는 뭐가 있으면 하나님을 떠난 거로부터 출발을 한 겁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예를 들어 우리가 나무가 말라 죽어요. 왜 말라 죽어? 물 주고 양분 주고 막 다 있어. 근데 안 자라. 왜 이러지? 뿌리가 뽑혀 있네. 그럼 거기다 아무리 양분을 주고 물 줘도요, 그 나무는 너 빨리 썩어, 너 더 빨리 썩어, 이 말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근원은요,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순간 사단에게 딱 우리가 장악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사실 몰라요. 안 보이니까. 사단 시대는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 볼 때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영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답이 나와요. 영적으로 안 보면 한만 봐도 답이 안 나요. 아니 원래 하나도 못 주는 저 인간이 어떻게 살인 사건을 내성적인 내 아들이 어떻게 이런 무시무시한 일을. 근데 사람이 조용한 거하고 말수가 없는 거랑요 이 안에서 일어나는 분노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얌전하고 조용해도 여기 분노 조절이 안 된다니까요. 요즘 그런 사람 그래서요 제가 현재 보면 이렇게 정신이 확 돌거나 귀신에게 잡힌 사람 보면 특징이 보면요 다 착해요. 못된 사람은 안 돌려요. 못된 사람은 따다다다 할 말 다 해. 그럼 우리는 아파 막 그 얘기 들으면 상대방은 아픈데 본인은 살아. 뽑으니까 살아. 근데요 말 못하고 내성적이고 꼭 착한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저도 제 주위에 이렇게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측들 그 분들의 공통점을 보면 다 착해. 남한테 싫은 소리 하는 거 근데 되게 스트레스 받아. 막 삭혀 막 삭혀. 이게 나중에는 그 스트레스와 이게 나중에 어떤 기회와 어떤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를 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경기가 좋아진다. 시대가 더 이제 의학과 과학은 발달할지 모르지만 이런 영적인 문제는 더 가중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 여러분들이 복음이 들려지고 이 자리에 오셨다는 게 너무너무 축복이세요. 저는 이번에도 이제 쭉 신방을 여러 곳을 쭉 이렇게 하루 돌면서 사실 이제 우리 교회 지금 2년 전에 등록을 하셨는데 교회는 2번밖에 못 오셨어요. 2015년 등록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신방하면서 그 가정을 방문하게 됐는데 마침 그 와이프 되시는 사모님은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세요. 그래도 남편 만나러 우리가 신방 오면 와이프가 좀 부담스러워할 수 있잖아. 그 집으로 우리가 가는 건데 그래도 흔쾌히 저희를 이렇게 맞이해 주셨어요. 이번에 특징은 어떠냐면 내가 설사 뭐 아무 무교라 하더라도 그냥 여러 종교에 대해서 열린 마음이세요. 굳이 나는 뭐 믿는 거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또 뭐 어떤 그 특정 종교에 대해서 막 반감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문전박대를 안 하고 들어갔는데 참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하는 면에서는 일단 우리는 쫓아내지는 않았으니까 감사한데 이제 그런 성격은 이제 복음이 들어가기가 힘들죠. 왜냐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래서 현장에서 복음 전할 때 사실 제일 어려운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면 초긍정 마인드. 아유 뭐 인생이 다 그런 거지 뭐 살다 보면 우울증도 걸리고 어려움도 생기고 뭐 스트레스 어떻게 살아 다 살다 보면 그 인생이지. 그러면서 뭐 병 들면 또 그러고 가면 되는 거고 뭐가 그렇게 힘들어. 왜 이러냐면요 엄마야 뭐 이렇게 막 복음을 딱 뭔가 갈급하고 막 이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막 답을 찾고 막 뭔가 갈증하면 우리가 요때 딱 답을 주기 좋은데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게 인생이야 이러면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죠 지금. 그렇게 갈급하지가 않으시니까 이거 억지로 쑤셔낼 수도 없고. 이분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셨는데 이제 처음에 우리가 사모님 얘기를 쭉 들었었는데 이분이 어떤 새벽에 그러니까 몇 년 전 일이에요. 몇 년 전에 아주 굉장히 잘 사시는 부잣집 사모님이세요. 그 흑침대에서 떨어진 거예요. 밤에 뇌진탕이지 뇌진탕. 그 흑침대가요. 제가 보진 않았지만 지금 굉장히 낮은 매트로 바꿨대요. 떨어지고 나니까 그 흑침대가 꼴도 보기 싫어가지고 아주 낮은 매트로 바꾸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높은 데서 이제 새벽에 어떻게 화장실 가려고 했는지 모르다가 바로 뛰더니 이제 그냥 뒤로 이렇게 나왔다 보면서 이게요. 그냥 정신을 잃어버리신 거예요. 근데 남편분이 화장실을 가려고 보니까 와이프가 축 뻗어서 누워있어. 이게 똥물통까지 막 싸버리고 막 눈은 이미 막 다 돌아가고 얼굴은 새까맣게 얘기해요. 뇌진탕이 되게 무섭더만요. 그래서 뭐라 얘기하면은 이런 사이색이 하나도 안 보였대요. 그냥 새카맸대. 그래서 중환자실에서도 그 안에 또 중환자를 놓는데 그 방 안에 중환자실 안에서도 더 중한 환자들만 있는데서 열흘을 있다가 다 죽는다고 했는데 이분이 어찌됐건 열흘 만에 의식이 돌아오시고 그러면서 이제 회복되는 시간은 많이 걸렸죠. 피부가 제가 100만 불짜리 피부라 그랬어요. 얼마나 깨끗하고 고우신지 와 60대를 넘기신 나이인데요. 피부가 100억 같아요. 주름 하나 없고 깨끗해요.
타고나신 거죠. 그러니까 그런 피부가 다시 나오기까지 이게 많은 시간도 걸렸고, 그래서 본인 말로 많은 사람들이 너는 천운이다. 너는 1000명을 타고났다고 다 얘기를 한대요. 이거 아무도 가망이 없다고 다 했으니까. 다 울고 갔으니까. 그래서 제가 맞습니다. 진짜 사모님은 세상 말로 1000운과 1000명을 타고나신 분 같다고. 이러면서 제가 이제 복음을 제시했고, 그러면서 거기 회장님, 사모님이 다 이렇게 면접을 하셨어요. 너무너무 진짜 감사하게도 복음을 잘 들으셨어요. 너무너무도 고마워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육의 복도 받으셨지만 영의 축복까지 받아보니 축복받은 집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이 또 따로 있구나.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좀 문전박대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순간 마음을 열어놓으셨어요. 아마 처음에는 그냥 네 이렇게 하는 분위기였는데 이제 본인 얘기하시고 정말 승사보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거는 우리가 말을 잘해서 돌아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뽑히셨어요. 네, 우리가 누구보다 잘나거나 죄를 덜 지어서 뽑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속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받은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서론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한계를 가진 인간은 자신이 누구이며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갈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살았던 유명한 철학자, 신학자, 사상가, 교육자 등은 이와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고민하고 연구했지만 속 시원한 대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만 사람의 창조 기원, 존재의 가치, 삶과 죽음 등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은 사실 고민 안 하잖아요. 근데 인생을 조금씩 살다 보면 이제 좀 갈등도 나고 고민도 하게 되어지고, 야, 인생 이거 어디서 와서 뭐하다 우리 뭐 하려고 이렇게 왔냐? 우리가 뭐 하려고 이제 가는 거지? 어디로 가는 거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딱 뿌리 뽑힌 나무와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뿌리 뽑힌 상태로 며칠 살 줄 몰라요.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 나무는 더 말라가고 죽어가듯이 하나님 떠난 영혼이 인생을 살다 보면요 계속해서 갈증이 옵니다. 내가 돈이 있으면 행복하죠. 그런데 돈이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또 다른 갈증이 또 찾아와요. 그럼 상대방이 없는 거 내가 갖고 있으면 행복해야 되는데 또 다른, 그래서 산 넘어 산이거든요. 산 넘어 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철 스님, 우리 불교계의 거장이시죠. 이 성철 스님이 1993년 11월에 이제 입적을 하셨는데 1993년 11월에 입적을 하시면서 이분이 아주 천천히 한을 갖고요 열반송에다가 고백을 하셨어요. 뭐라고 고백하셨으면 일평생 남녀 무리를 속여 미치게 했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미쳐 수미산보다 더 크구나. 떨어지니 한이 망갈래나 되는구나. 요게요 인터넷만 딱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도 나와요. 자, 이건 뭘 얘기하면 일평생 남녀 무리를 속여서 미치게 했으니 내 죄가요 하늘에 미친대요. 수미산보다 더 높대요. 그러니까 불교의 상상의 산인 수미산은 우리가 에베레스트 산의 10곱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산을 넘어갈 정도로 내 죄가 너무 깊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이제 이 불의 지옥으로 내가 떨어지니 내 한이 만갈래나 된다라는 고백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토록 많은 수행과 고행과 불교계의 거장에서 불구하고 내가 정말 죽을 때까지 내가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나는 이제 지옥불로 떨어진다라는 고백을 하셨어요. 굉장히 놀라운 양심 고백을 하신 거거든요. 자, 이것은 여러분 뭘 의미하는 거면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진리를 찾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고 사람을 통해서 답을 얻으려고 하지만 그 어떤 거로도 사실은 답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별히 선행과 고행을 하고 단벌로 생활을 하셨잖아요. 그런 불교계 거장조차도 진리를 발견 못했는데 어떻게 일개 중생들이 이걸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어차피 찾지 못하는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바로 너희들이 찾던 그 진리야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냥 자잘한 거 빼고요 크게 봐도요 종교가 15,000개가 넘는데요. 그럼 우리가 일일이 그 종교들을 다 일일이 두드려보고 확인해봐서 이게 진짜인가? 이게 진리인가? 15,000개 찾다가 우리 이 세상을 떠나야 돼요. 차라리 내가 15,000개를 찾아가는 것보다 차라리 진리가 와서 나한테 딱 확실히 얘기를 해주면 내가 갈 필요도 없고 15,000개 찾아서라도 찾으면 다행인데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 이것은 그냥 제가 하는 주장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진리 되신 이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오셨다라는 건요, 여러분 정말 영적인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되신 겁니다. 예, 정말 영적인 로또 복권. 자, 그래서 여러분 본론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래 인간이라는 거 보면요, 원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조했을 때 원래 우리 상태가 어떠냐, 원래 내 모습. 지금 우리가 인생과 문제와 사건 앞에 찌들리고 스트레스 받고 늙고 막 세상 풍파에 우리가 많이 지쳐 있잖아요.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만들었을 때 어떤 존재였냐. 자,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자, 창조 원리가 있습니다. 생명의 원리죠. 물고기가 물속에, 나무가 땅속에, 새가 하늘을 날아다니듯이 우리 귀한 새가족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 그 창조 원리입니다. 야, 하나님이 어디냐? 이거는요, 물 떠난 물고기의 모습과 같아요. 나 하나님 그딴 거 안 믿어. 눈에 보이냐? 너 천국 가봤냐? 이거는 뿌리 뽑힌 나무 상태와 같습니다. 내가 부인해도 공기와 바람이 눈에 안 보이니까 없어! 라고 얘기해도 있잖아요. 사실은 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과 생각, 영혼 절대 안 보여요. 근데 마음과 생각, 영혼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꿈을 꾸고 다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이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거를 말미암은 겁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세계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누구의 형상이냐? 하나님의 형상. 예, 그 말은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로 여러분들이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떤 존재면요, 여러분 영적 존재예요. 제가 이제 이번 주는 그래도 지난주에 장례가 없었고요. 그 전주에 장례를 갔을 때도 그랬지만 사람은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가요. 한 줌의 죄가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죽는 법이 없습니다. 영혼은 영원히 살아서 천국 또는 지옥, 반드시 내세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참된 행복이 있고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 뭐며,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축복을 인간에게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잖아요. 또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주신 이 선악과라는 언약을 줬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거죠. 이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해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선악과가 너무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창조자 하나님은 만들었을 때는 따먹을 것도 예상을 하셨을 건데, 아니 따먹을 거 알고 왜 따먹게 놔두고 따먹으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고, 하나님 떠난 그 불순종 때문에 또 죄를 져서 저주받게 하고, 아니 저는 정말 안 풀렸어요. 이거 병 주고 약 주는 거 아니야? 만들지를 말던가. 창조자 하나님이 그런 것도 몰라. 근데 이걸 누가 좀 시원하게 답을 줬으면 좋겠는데요. 믿어! 이러는 거, 믿어. 아, 믿지. 근데 그래도 뭘 설명을 해주고 좀 어느 정도 근거를 주고 믿으라고 했는데 무조건 믿어 하니까 막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악과는요, 일종의 기억장치고요, 일종의 경계선이고, 일종의 안전장치와 같습니다. 예, 이 말은 보면은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해. 요걸 이제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그림상으로는 그냥 이렇게 뭐 사과 비슷하게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이 선악과는요, 이 시청각 이걸 보고요, 그래, 야, 하나님은 영이시고 눈에 안 보이잖아? 너희 선악과 볼 때마다 항상 하나님을 기억해.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 그리고 너는 아무리 뛰어난 만물의 영장이지만 인간은 피조물에 불과해. 하나님만의 창조주가 돼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경계선인 거예요. 야, 너 사단, 마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단, 마귀라는 영적인 실체가 있어. 절대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만 행복해. 그러니까 안전장치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경계선으로, 모든 인간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는 걸 기억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은요, 선악과 따먹어서 죄짓고 하나님 떠나! 이렇게 해서 만들어 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그걸 보고 기억하라고 준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법을 만들어 놓은 거는 그 법을 위배해가지고 형벌을 받으라고 법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법은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처럼 선악과도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하죠? 하와가 불순종하죠. 왜? 아담과 하와가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의 실체에 속아버리죠. 뱀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속입니다. 야, 너 그 보면 안 죽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그런 딱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가 맞짱을 뜨는 거죠.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말에 속아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므로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기로 돼 있던 정말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이게 형통했던 이 소통이요, 이렇게 딱 이 다리가 끊어져 버려요. 이제 죄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죄를 원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범죄한 인간에 보면 하나님을 떠나 이게 보면 선악과 사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보면 불행을 가져다주는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 그게 누구다? 사단 마귀라는 존재입니다. 교회에서 사단 마귀 얘기하고 이거 이상한 교회 아니야?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만이 사단의 실체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저 얼마 전에 우리가 2주 전에도 강단 말씀 받았지만 여러 부류들이 있어요. 야,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거야. 야, 이 11세기에 무슨 귀신, 말도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요. 또 어떤 종교에서는요, 막 하늘 갖고 구천에 떠돌다가, 그거 막 천도제도 해줘야 되고, 굿도 한번 해줘야 되고, 막 원학 갖고 떠도는 구천에 떠돌. 근데 가장 성경적인 거 보면요, 사람은 사람이고 귀신은 귀신이에요.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법은 없습니다. 원래부터 존재하는 악한 영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사단 마귀는 같은 건데요. 대장, 그 밑에 쫄병이 귀신. 사단 마귀 대장, 단수예요, 단수. 근데 그 밑에 귀신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주위에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분들, 귀신 들리는 분들 우리는요, 요새는 TV나 뭐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게 내 집안의 얘기고 내 가문의 얘기라니까요. 점점 정신적인 문제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하철에 어디 길만 가보세요. 여름에 겨울옷 입고 겨울에 여름옷 입고 정말 시달리는 사람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 게 어떤 패션적인 개념으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시달리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요 여러분 정말 내 가족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먼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아유 사단 마귀 귀신이 어딨어? 있죠. 어떻게든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고 정말 우리 안에 평안을 뺏었고 행복을 뺏고, 여러분 가족이 한 명 정신적으로 시달리면요 그 가정은 완전 파탄입니다. 그 사람만 한 명 아픈 게 아니에요. 우리 육의 질병도요 가족이 한 명 아프면요 일단 가족들의 리듬이 다 깨져버려요. 환자가 한 명 있으면요 리듬이 일단 다 깨져요. 그리고 다 그게 마음의 스트레스고 고통이에요. 하물며 정신적인 문제는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약은 먹을 수 있어요. 의학적으로 그냥 진정은 시켜놓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치유 자체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정신적인 약 많이 먹어서 보면 이 눈동자가 갔어요. 멍해요. 굉장히 무기력합니다. 그래서 약은요 근본적인 치유는 아닙니다. 더하지는 않게 눌러놓는 그런 정도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인 실체를 바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여고생 그 여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부모가 다 엘리트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그걸 참 많이 봤어요. 제가 이 랩넌트 사역, 아이들 사역을 한 21년을 했었거든요. 제가요, 자폐나 이런 정신적인 문제나 정말 이렇게 막 흉악범죄를 저지르는 애들, 막 선생님한테 칼 던지는 아이들, 학교에서 막 격리시켜놓고 따로 이렇게 교육을 받고 상담받는 아이들, 저희가 이제 학교 가서 상담하고 만날 때 보면 부모들이요, 다 엘리트예요. 거의 엘리트. 그래서 부모가 엘리트면 아이가 아예 똑똑하던지, 아니면 아예 그런 반대 성향이 나오거나요. 굉장히 극과 극으로 흐르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 부모가 사실은 다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영적인 건요. 내가 많이 배웠다고 해서 내 자녀 교육도 잘 시키고 내 자녀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김기동이나 이런 귀신파 이런 이단 집단 가면요. 누가 많으면 엘리트들이 굉장히 많이 가 있어요. 야, 저 사람 서울대 나오고 제가 아는 분도 서울대 교수인데요. 거기 가 있어요. 우리 볼 땐 귀신론 얘기하고 완전 이단인데 완전 우리가 볼 때는 막 황당해. 빨리 빠져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영적인 부분을 터치하고 본인이 또 갈급하고 힘든 부분이 있다 보면 그런 영적인 부분을 터치하고 사람들이 뭐지? 하고 이렇게 딸려가요. 우리가 볼 땐 말도 안 되는데 그분들은 다 말이 돼. 이게 세상에서 많이 배웠다고 해서 뭔가 막 뭐든지 다 지혜롭고 학적으로 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는요 방법이 없더라고요. 굉장히 그러니까 육신의 지혜는 뛰어날지 몰라도 영적으로 무지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영적인 실체를 알았다는 것 자체도요 오늘 굉장한 수학을 해 나가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근본 문제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모든 인간 태어날 때 이 세 가지 근본 문제 갖고 태어납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고요, 죄라는 문제를 갖고 태어나고 사단의 문제라고 해서 사단에게 다 묶여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별로 몰라. 왜? 안 보이니까. 근데 물 떠난 물고기처럼 우리는 늘 갈증이 나요. 그 죄라는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사단의 권세로부터 빠져나와서 사단의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 6가지 저주 상태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여러분들이 그 전에 어떤 상태에 묶여 있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더 감사가 되시겠죠. 첫 번째로 여러분들은 예수 믿기 전에는 첫째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마귀의 존재도 몰랐는데 우리까지도 마귀의 자식이에요. 더더욱 우리는 이 사실을 더 몰랐겠죠. 그런데 우리와 상관없이 내가 알던 모르던 상관없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죠? 집을 잃은 아이들은요 얼마든지 납치할 수 있고 유괴범이 다가올 수 있고 나쁜 사람한테 노출되어 있듯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바로 우리는 사단의 손에 장악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절대 좋은 걸 주는 법이 없죠.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불신자 6가지 상태 뭐예요? 두 번째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될 인간이 철저히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돈이 나에게는 우상이야. 하나님보다 난 돈이 좋아. 성공이 좋아. 그 내 자신의 주먹을 믿고 내 권력을 믿고 내 배경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딴 것이 사실은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지고 그것이 내 인생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을 당하게 됐습니다. 자, 네 번째 사도행전 8장 48절에 보면은 4절에서 8절에 육신의 문제. 의학과 과학은 끊임없이 발달하지만 여러분 거기에 비례해서 이런 신종 질병들, 불치병, 희귀병, 난치병들 똑같이 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 넷째 문제. 죽으면 끝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영원한 세계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성철스님 보세요. 사람이 죽을 때 되면 여러분 진실해지잖아요. 우리 꼭 드라마도 보면 권성진랑처럼 꼭 끝날 때쯤 되면 나쁜 사람들 다 쫙 벌받고 그 다음에 나쁜 사람들은 갑자기 죽을 병 하나 딱 걸리면은 되게 착해져 막 양심 고백하고 막 착해지고 막 내가 잘못했어 이러. 야, 근데 보면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사람들이 임종할 때 많이 진실해지세요. 근데 성철스님이 그때 고백한 게 이 열반성 고백이시거든요. 자, 여러분 죽음 이후에는요 반드시 영적인 세계가 열려집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자, 우리는 완전 지옥 배경 속에 있었고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 후대 문제라고 해서 대물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폭력 가정, 이혼 가정, 중독 가정, 단명하는 가정, 자살하는 가정. 근데 희한하죠. 그런 자녀가 내게 또 나와요. 100%라고는 할 수 없지만 내 부모가 이혼했어. 내 아버지가 술과 도박으로 우리 가정이 너무 힘들었어. 아버지의 폭력에 어머니가 힘들고 내가 힘들었어.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요. 우리가요. 폭력이 또 나온다니까요. 저는 그거를 진짜 많이 봤어요. 아버지처럼 안 살려고 자기는 폭력 안 쓰려고 막 이랬는데 와이프랑 부부싸움이 붙으니까 와이프가 때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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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더니 이게 정말 죽일 것 같이 펀치가 빡 나니까 여러분 우리가 꾹꾹 참아서 안 넣은 거죠. 이 근본 자체가요. 우리 질병도요. 암 같은 거는 물어보잖아요. 가족용 물어보잖아요. 혹시 가족 중에 이게 이런 위암, 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암만 가족으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요. 가문에 흐르고 있는 그 저주가 있어요. 그 줄기가 있어요. 그래서 단명하는 우리 집 이상하게 60세를 못 넘기고 58세, 59세 되면은 막 사람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아버지도 그렇게 가셨고 형님도 그렇게 갔는데 이제 나도 그렇게 가야 되니까 한 57세쯤 되면은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저희 교회는요 그렇게 해서 60 넘긴 분들 말씀드려요. 모든 저주 제약 다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 다 잡혀있어요. 잡혀있어요. 야 너는 앞으로 넌 40 되면 넌 죽어. 이게요 하나님 말씀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 너는 40살 되면 넌 죽어. 이걸 20대 듣고 나니까 난 40 되면 죽을 거야. 난 40 되면 이걸 20년 동안 품고 산 거야. 나는 그거 40에서 진짜 죽은 거야. 죽어. 왜 그러면 나는 40 되면 죽을 거야. 그걸 하도 입으로 본인이 각인하고 하니까 몸에 죽어준 거예요. 그 고백대로. 여러분 우리가 뭘 생각하고 뭘 각인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 불신자 6가지 저주를 확 다 뒤집는 거 거꾸로 생각하면 다 그게 예수 믿는 축복이에요. 마귀다시가 하나님 자녀 되고 이제 우상 숭배입니까? 하나님 성입니다. 정신적인 육신의 문제는 계속 찾아오지만 여기서 우리가 빠져나오는 길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지옥? 아닙니다. 천국입니다. 후대에게 저주를 대물림해 주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대물림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 믿는 게 축복이면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후대가 복을 받아요. 저는 그냥 나 하나 구원받고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예수 믿는 축복이 이렇게 영원한 천대까지의 축복이라는 거는 정말 몰랐어요. 이걸 알고 어떻게 자랑을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은요 종교 써야 돼요. 막 뭐든지 일단 하나 믿어봐야 돼. 그럼 막 착한 일도 해봐. 막 철학도 해봐. 나름대로 막 돈도 벌어봐. 막 권력도 얻어봐. 그런데 그거로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걸 하나님 만날 수 있으면 제일 돈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제일 착한 사람 구원받으면 조금 더 착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돈 없는 사람은 구원 하나도 못 받잖아요. 그래서 구원은요 이런 것 때문에 구원을 받는 기준은 아닙니다.
물론 있으면 좋은 거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척도는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하나님 방법 보십시오. 구원자의 조건이 있어요. 왜 예수만 자꾸 구원자로 얘기하냐? 야,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고리타분하게 너무 그러지 마라. 또 어쩔 수 없이 6가지 조건을 예수님이 만족하고 있습니다. 일단 원죄라는 게 없어야 돼요. 하나님 떠난 죄가 원죄인데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 떠난 상태로 태어나야 돼요. 원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만 없어요. 자범죄? 생각과 마음과 행동으로 짓는 죄들이에요. 우린 자범죄 지금도 지어요. 이렇게 은혜 받고 딱 나가다가도 욕 나올 수 있고 짜증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고 누구 보면 그냥 막 밉고 한 주간 살다 보면은 기도도 한 번도 안 해. 하나님 미워하는 싫어하시는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니까요. 자범죄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인간은 없지만 예수님만이 이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신 동시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예,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사람이 죽어야 돼요. 예수님만이 죄가 없는 사람이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뭐 하셨냐? 죽은 거로만 끝났다. 아, 청년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구나. 고맙다. 참 안타까운 죽음이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죽음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예. 그래서 4월이 이제 곧 부활절이 또 다가오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절기 아닙니까? 자, 여러분, 예수 이름입니다. 이름의 뜻이 뭐냐? 구원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우리는 남자의 후손인데 예수님만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요.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태어나셨지만 육적으로는 마리아가 엄마라 그러잖아요. 그쵸? 예수님이 엄마. 그런데요. 남자와의 관계를 통해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잉태가 되신 겁니다. 예, 죄가 없어요. 예, 남자의 씨로 잉태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원죄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자, 예수가 이름이며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여러분? 직분. 예,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새 직분에 기름을 부어버렸어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그럼 왜 하필이면 이제 새 직분이냐? 아까 제가 근본 문제가 뭐라 그랬죠? 첫 번째 근본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지자라는 직분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근본 문제가 죄라는 문제인데 그 죄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사장이라는 직분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사단의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요? 예수님은 반드시 참 왕이라는 직분을 통해서만이 마귀를 뭐라고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선지자, 제사장, 왕은 우리 3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직분이세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방법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구원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 영접하셨지만 늘 고백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영접 기도문이 그 밑에 박스에 이렇게 나와있죠,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소리 내서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영접 기도문 요거 읽었는데 구원받았습니다. 이거 읽는데 1분밖에 안 걸렸는데 구원받아요. 여러분이 단번신사로 고행 수행하고 무릎으로 돌계단 기고 이거 안 해도요. 이거 읽었는데 그냥 구원받아요. 아니 이런 뽕꼬가 어디 있고 이런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종이 절대 버리지 마시고요. 이번 한 주간도 내가 영접 기도문을 외워버리겠어 막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이거 정말 반복해서 읽으세요. 저는 여러분 영접했을 때 그분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현장에서 진짜 많이 봤어요. 제가 이걸 안 보고선 여러분 해보세요. 내가 해보지도 않고 이거 완전 사기치는 목사들이잖아요. 여러분 정말 예수를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사주팔자 저주의 사실이 풀려요. 확인하고 싶으면 무당 찾아가시면 돼요. 야, 나 점괘 나오나 한번 봐줘봐. 안 나온다니까요. 정말 예수 영접하고 가면 귀신들이 사람이 여러분 점괘를 칠 수가 없어요. 왜? 내 안에 그렇게 비참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끌어가실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제 귀신에게 대한 운명을 맡기는 그런 수준 아니시거든요. 자, 오늘 이제 좀 결론을 보겠습니다. 종교개혁자 요한 칼뱅이 뭐라고 얘기했으면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뭐면 우상숭배는 다른 신을 섬기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다르게 섬기는 것도 우상숭배예요. 이 말씀 이해되세요?
우리가 보통 다른 신을 섬기면 우상숭배라고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을 다르게 믿는 거. 그러니까 교회에 와도요, 하나님을 다르게 믿는 성도들이 많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몰라. 그러다 보니까요, 교회에 와도요, 복음 한번 듣지 못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봉사하고 교제는 하고 막 뭘 해. 맨날 직분마다 뭘 해. 근데 정작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몰라. 여러분 어디 봉사할 데 없어서 교회 봉사하러 오고 시간이 널널해서 교회 오겠습니까? 시간 들여 물질 들여 평생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구원 못 받는데 봐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저 구원의 가장 시작은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이걸 정확히 알고 믿는 게 구원의 첫 출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경계해야 될 종교다운 종교. 모든 종교 다 인정하는데 되게 무서운 거예요. 모든 종교 다 구원이 있다고 말해요. 세상은. 되게 위험합니다. 여러분 함께 따라서 고백하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오늘 다 까먹으셔도 돼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 요것만 오늘 딱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문제를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밑에 기도문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제2의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